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따라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밑받침도 노소로 만들고, 근데 이 노소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것은 해망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울은 빛을 반사해서 형상을 보게 만드는 유리라든가 금속면에 이렇게 매끈매끈한 그런 면을 거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실도 가면 거울이 있고 거실도 거울이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죠. 근데 공주병에 걸려있는 아가씨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울 보는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에휴, 내가 뭐 얼굴이 이제 대치 말린 것 같이 쪼글쪼글대고 이빨도 없는데 뭐 거울 봐서 뭐 하나. 거울을 잘 쳐다보지 않고 거울을 쳐다보면은 슬픈 마음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거울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 육신의 자기 점검을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영적인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 즉 성경이 거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 환경도, 가정도, 가문도, 직장도, 사업장도,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튼튼할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도다. 네?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 이미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태가 과거로부터 진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를 이미 그럽니다. 아, 저 사람은 작년에도 믿음이 없더니 올해도 보니까 믿음이 없네. 예? 이게 이미예요. 이미 믿음이 없네. 아이, 쟤는 지난달에도 말을 안 듣더니만 오늘도 말을 안 들어. 예? 이미. 아, 저 사람은 순종을 작년에도 안 하더니 올해도 또 순종 안 하네. 이런 것이 이미예요. 이미.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에 빠져 있어요.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자기 도취에 쌓여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 교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해.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왕 노릇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 젖 먹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있다가 어느 날인데 엄마가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에다가 밥을 퍼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젖 먹다 말고서는 엄마 숟가락을 뺏어가지고 지가 밥을 퍼서 집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그러는 거죠.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 지금 아직 젖 먹는 애한테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가 되면 이제 젖을 알주지요. 자꾸 젖 달라면 거기다가 그냥 쓴 약을 발라가지고 못 먹게 만들고, 밥 먹을 때가 되면 오히려 젖을 안 주고 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그런데 때도 안 됐는데 되지도 못한 게 된 줄 알면서 그냥 나서가지고 뭘 하려고 되면은 못하겠는 말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 7절 오늘 말씀 보내니까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지금 내게 갖고 있는 거 받지 않은 게 뭐냐 이게 받지 않은 거 다 받았은즉 그런데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도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공기를 누가 줬어요? 햇빛을 누가 줬어요?
이 바람을 누가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이 돈 주고 공기 사서 마시고 돈 주고 물 마시고 햇빛하고 바람하고 사가지고 그거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건 다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줬죠. 그게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에요. 그걸 초로 따지면 86,400초입니다. 86,400초.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을 매일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매일. 시간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86,400초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은 사람 같이 자기가 꼭 뭘 한 것 같이 내가 왕이 된다. 이만하면 됐지. 이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니 뭐든 뭐니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추석인데 선물도 보내야 되고 또 가족들 오면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또 아파트 분양도 받지. 또 자동차도 또 사지. 이게 다 해야 된다. 제 자동차가 지금 17년 됐더니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 10월 1일부터 운영하지 말라고. 그게 큰일 났어 지금 이거. 돈이 있어야 뭐 자동차 살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뭐 나가서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돈 버는 것 같아도 신명기 8장 17절을 보니까 두렵건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건강 누가 주는 거예요? 건강. 자기가 건강관리 뭐 운동해가지고 건강 지켜야지 알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지금 미국보다도 이제 인도가 문제예요. 인도. 미국은 그래도 의술이 발달됐지만 인도는요 완전히 비프장도에다가 그냥 병원도 없는 거기에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건강에 하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심장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 이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여. 우리 이 핏줄이 전부 이어놓으면 집으로 2바퀴 반을 도는 것만큼 된다. 거기를 하루에 1000번을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영양분을 주면서 우리를 살리고 있으니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뭐가 와요? 몸살이 와. 몸살이 오면서 열이 막 나. 열이.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열이 있어야지 건강해요. 그래서 1도를 높여라. 물 먹을 때도 찬물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먹어줘야 돼요. 물 먹을 때도 내 몸이 따뜻해야 돼요. 이 암은 차가운 데서는 좋아해. 근데 물 뜨면 암이 아이고 도망가야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따뜻하게. 입을 좀 두꺼워 덮고서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열을 올려주고 10만 번씩 심장이 움직이고 내 몸을 살리려고 또 막 열이 나가지고 또 그 바이러스 들어온 거를 죽이려고 또 막 싸우고 이런 이 내 몸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그리하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더 많이 모여가지고 신부단장하면서 내 믿음을 무장시켜줄 텐데 요즘에요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 많이 모이지 말라, 50명 이하는 모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66.3%예요. 집에서 가난한 성도라 가지고 그냥 텔레비 보고서 예배 드리고서는 나는 신앙생활 했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11조, 이 물질이 하나님 건데 그거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11조를 내는 사람은 29.35%. 그리고 하루에 평균 27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27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또 많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 1분도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여러분한테 선물 주려고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아. 달라고 하지 않아.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만 구하면은 빨리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누가? 지금 내게 갖고 있는 거 그거 받지 않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왕 노릇하다. 지가 왕이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래가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요, 회사가 문제요. 회사에 노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장님이나 무슨 위에 경영진들은 제쳐놓고 자기들의 회사를 운영해 보겠다는 거예요. 밑에서. 우리 장기판에도 쫄이 있고 상이 있고 마가 있고 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판에도. 그런데 전부 쫄들이 자기 다 자퇴하는, 내가 궁노로, 내가 말로, 내가 상노로 타겠다는 거예요. 쫄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노조가 그냥 일 안 한다면 안 해버려. 그러니 회사가 막 손해가 엄청나게 나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장로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갖고서는 자기들이 교회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교회가 막 갈려도 나가고, 또 가정에서도 그냥 부모하고 자녀들이 막 사분오열돼가지고 자녀들이 집안을 좌지우지 해나가고 막 부모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요. 이 교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사무엘이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좀 자동차 길이 막혔다든가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성질이 급해. 이거 빨리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번제 예배거든,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로한 목사가 안 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응?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다가, 야, 갖고 와라. 화목점을 갖고 와. 내가 드릴게. 그래가지고 제사장인 사멸 없이 이 왕이 그 제사를 들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말이야, 바로 사멸이 온 거야. 사멸이 딱 도착해보니까 왕이 다 제사를 지내고 끝내버렸네. 그때 사멸이 사울 왕한테다가 왕이 망령된 행동을 하였나이다. 이제 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멸의 그 예언대로 결국 사울 왕은 죽게 되고 그를 이어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다. 자기 도취와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전 신림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 도취에 이만하면 됐지? 에휴,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내가 먹을 것 입을 집 있고 이만하면 됐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가서 힘들게 교회를 나가. 응?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에휴, 내가 왕 노릇해야지.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저리가 내가 왕 노릇해야지. 이런 자기도취와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도인 바울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 바울과 함께 일을 하는 실라나 디모다나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 얼마 전에 사회원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70, 80 넘으신 사회원로들이 바지를 들어 올리고 회초리 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 이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회초리를 스스로 때려가면서 통에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으로 교회가 혼란을. 나는 바울파야. 바울은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선교하는 데 관심이 있어. 나는 바울파. 난 바울한테 가서 같이 일할 거야. 바울하고. 또 아볼로는 공부를 잘 가르쳐. 그래서 나는 지식이 낮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나는 개바파야. 나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국내 전도. 난 전도하는 거 좋아. 나는 베드로하고 같이 갈까. 또 한편은 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가. 이래가지고 4분 5열 여기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 탓이다. 내 탓.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내 탓이다라니까 맞아.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이게 지금 어렵고 말이야.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장로와 목사 탓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팔짱 끼고 구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팔 들어봐요.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지금 장로와 목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란 말이야. 내 탓.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개바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로 막 혼란하고 어렵고 막 그런데 이게 누구 탓이요? 성도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 바울 목사님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 죄종들은 오직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려고 기도해 주면서 보살피는 목욕을 하는 건데 이게 뭐 4분의 가르쳐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가버려요. 내 탓이다, 내 탓. 지금 저는 우리 양서운 집사님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양서운, 이름이 서울이잖아요. 양서운.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인데 우리에게 열심히 나왔어요. 저희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지도를 하고 저는 월요일날 땀이 팍 젖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이명희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양서운 남편 그 집사님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뭔 소리야? 지금 교통사고 얼마나 다리를 잘라?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안개가 쫙 끼는 곳을 달려가는데 앞에 차가 서 있는 걸 모르고 들이받은 거예요. 들이받았으니까 이제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너 둘이 같이 내려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해서 막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이 밖에 있었는데 요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한 대가 쫙 날라와서 탁 쳐버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그 양선유 씨의 남편을 잡아서 당겼는데 나오다가 이 오른쪽 발 하나를 못 빼는 거예요. 이걸 빼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와 자동차에 뛰어가지고서는 복숭아 뼈 밑에 완전히 박삭 부서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금이나 가구면 조금 해야 되긴 되는데 바싹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병원으로 실어날려니까 병원에서는 빨리 이걸 잘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이게 다리 자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자고. 누가 뭐 가족하고 의논 한번 해자고. 1시간 2시간 지나가니까 의사가 와서 이제 발목 자르면 안 되겠다고. 조금 더 위에 정강이 자르야 된다고. 이래 갖고서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썩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정강이 있는 데를 여기까지 잘랐단 말이에요, 이게. 자르고서 이제 수술하고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 이게 내 탓이구나, 내 탓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런 데가 병원에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내 다리는 없는데 그 팔이 그렇게 아프대.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다리가 없어. 없는데 이 발목 있는 데가 그렇게 아프대. 이게 바로 환지통이라는 것인데 우리 대뇌에서는 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없어도 거기가 아파. 없는 분야가. 그것 때문에 막 잠을 잘 수가 없대요. 환지통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 아프잖아. 그래서 그 양성원 집사님을 새벽에 이제 제가 그 집까지 가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말씀은 또 이제 태워서 또 이제 집가도 대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거의 이제 몇 개월을 가는데 어느 날 양성원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딜 이사 갑니까? 남편이 뭐 다리가 없으니 직장 다닐 수가 없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저 대학교 옆에 가가지고 빌라 조그만 거 사가지고 거기서 하수 그냥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되겠지만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내가 붙잡을 텐데 아니 지금 부여서도 오시는데요. 아니 홍성서도 오시는데 이러면서 붙잡을 텐데 그때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가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그 양서원 집사가 그 이름이 서운이잖아. 양서원 집사가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얼마나 내 마음이 서운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우리의 죄점들을 보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점들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보면은 죄점들이 고개 들고서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대고 그런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린도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장 9절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 아니 하나님이 사도들을 마치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드셨으면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이라는 그 운동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호랑이나 사자를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막 찢어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미말. 그 미말은 가장 낮은 곳에다 둔다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갇히고 저 지하실에 가서 막 갇히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성도들 한 명 살리려고 순교를 당하고 그냥 감옥에 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여겼으니 오늘 본문에서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성도들은 자아도취와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왕 노릇하지 파벌 싸움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때에 이 사도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앞에서 뛰는 지도자들 여성계 회장, 남성계 회장, 구역장들, 목사님, 전사님들 이런 분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돼가지고 참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 가고 순교당하고 이래가면서 지금 교회를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동 힐링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영동 힐링기도원이 다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려고 지금 며칠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데, 아이고, 한 2년 동안을 문을 닫아놨더니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놀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뭐 도배를 새로 하는 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곰팡이가 그렇게 많았죠. 그거를 2주를 가가지고 무대리를 닦아내고 천장을 닦아내고 막 하고 피땀을 막 비도 쏟고 막 하고.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금요일날 갔을 때는 이제 풀을 베는데, 우리 장철희 집사님 혼자서 풀을 베니 그거 언제 다 비겠어. 그래서 나도 좀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내가 50년 만에 낯을 들었어. 내가 17살 때에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해서 소풀 비오고 그런 거 했잖아요. 내가 50년 만에 이번 낯을 한번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툴긴 또 얼마나 서툴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오손 찢어지고 막 가시에 다 물려버리고 막 찔리고 그냥 막 여기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 이러니까. 그리고 막 땀은 막 비오도 쏟아지고 그냥 막. 야, 그래가면서 그런데 제가 그날 갈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이구 내가 오늘 영동 갈 수 있나 그러면서 차 타고는 내가 오늘 가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를 하다 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도 일하고 이러고 갔거든요. 아, 근데 땀을 막 비도 쏟아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찔리고 막 깎다 보니까 아유, 허리가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허리가 나와버려가서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네.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제가 영동 힐링 기도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들어가더라고. 관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심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관심 있는 건요, 무언가 심어요. 내가 시간을 심든지 물질을 심든지 그게 있을 적에 그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요, 그 여인을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받아들여서 막 진주 목걸이 막 반지 막 꽃 그냥 막 매일같이 꽃 배달하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 아가씨를 내 아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동 힐링기도는 그동안 아유, 이렇게 말씀나고 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시키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100번 얘기했는데 내가 개인적인 일 같으면 이거 100번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6번씩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황청심환을 60병을 먹고 한 달에 2번, 3번씩 연양제를 맞아가면서 견디면서 싸우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 회원들한테는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10만 원, 어떤 분이 30만 원, 어떤 분이 50만 원, 어떤 분이 100만 원, 어떤 분이 135만 원, 또 2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그 30만 원 보내신 분을 기도를 해드리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왜냐면 이분은 지금 암 수술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봉어리에서 됐어. 그 내가 전화해도 나하고 통화가 안 돼.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이 중국에 있는데 그 아들이 또 몸이 이렇게 아파. 그래서 자기는 암이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어제 30만 원을 붙여왔어. 영동 힐링기도원 잔금 치르는데 보태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이분은 말을 못하니까 이 핸드폰을 때려. 그러면 똑똑 세우면서 아멘 그런 거예요. 이래가면서 전화를 해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고 관심이 있고 지금 영동 힐링기도원이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표적이 보여주고 이렇게. 그 도대체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가지고서는 곰팡이를 쓸어내고 나서다가 풀을 베고 거기에 또 수도공사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하고 막 문을 열어놓고 막 자주 가가지고 그걸 하니까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냥 뚝 떨어졌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우리가 현재 저쪽에 둔산에 있을 때에 집세 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에서 집세가 나가는 상태 속에서 영동에 한 7,000평 정도만 뚝 떨어졌어, 그냥. 이게. 이거는 사람의 그 말에다가 이야기할 길이 없어. 그러다가 우리 김희태 지사님이 저거는 꼭 써야 된다고 했더니 그 밭이, 그 사람은 그걸 10억을 줘도 안 판다. 완전히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단돈 2,600만 원 남겨준 거예요. 540평을. 자,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은 자기 토치와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 이제 없지만은 그 사람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록펠러를. 이 사람은 30대에 이미 백만장자가 있어. 백만장자는 돈이 얼마냐 하면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2억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억이 있으면은 백만장자예요. 야, 저는 우리 대전 힐링기하고 영동 힐링기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지금 현재 한 20억 된다고 보여요. 우리가 백만장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가 백만장자다. 이 백만장자가 나눠가지고 저 하늘 같은 데도 돈 따져보니까 그것도 아니라 보니까. 달러로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백만장자 그러면은 12억만 있으면 백만장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록펠러가 30대에 백만장자인데, 여러분 30대에 12억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벌어도 1억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 집 한 간 말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12억을 30대 때 모았으니까 잘한 거예요. 43세 때 때는 미국에 있어야 회사를, 독점 회사를 하면서 이미 천만장자가 돼 있어. 천만장자는 재산이 120억 있어. 53살 되니까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는데, 억만장자는 돈이 오늘 돈 따면 1,200억 이상이 있어요. 억만장자라고 그래. 1,200억. 와, 1,200억.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1년에 얼마 받느냐면 100억 받아, 100억. 1년에 100억. 손흥민이가 이제 돈 좀 한 100억 싸두고 여기 좀 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손흥민이가 1년에 150%. 그러니까 1,200억이라고 하는 53세의 억만장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 사람한테 병이 걸렸어. 무슨 병이 왔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감기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알로피시아라는 병인데, 이 병은 머리 빠지고 눈썹 빠지고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병이에요. 병원에 가서 딱 진단하니까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돈은 지금 억만장자인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보니까 밤에 잠이 오고서요? 안 오고서요? 침대에 들어나가지고 끙끙 뜨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서 크게 외쳤는데, 따라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이거를 록펠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를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분들인지 지금 이 얘기를 깨닫고 있어요, 들으면서. 아멘?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만 계시면 까짓 거 아파트, 자동차, 무슨 건강,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록펠러가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두 무릎을 꿇고서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오는 게 회개 기도만 나오는 거야. 내가 돈 번다고 시간 없다고 주일날 기회도 안 나갔어. 11주도 안 했어. 봉사도 안 했어. 어머니가 10가지 교훈을 줬거든. 야, 록펠러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야 돼. 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돼. 너는 주일날은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너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아무도 원수를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아침에는 반드시 성경 한 장 읽고 시작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잠자야 되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야 돼. 그리고 교회 간다면 맨 앞자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10가지를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하고 또 했지만 킥가루 흘려버리고 말고서는 이제 무릎 꿇고 53세 죽게 된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막 나. 아,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냥 막 전부 회개하게 울며 불며 그냥 하나님 앞에 통해잡으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록펠러가 결심을 딱 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돈 버는 일에 세계 최고였으나 이제는 돈 쓰는 일에 세계 최고가 되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부자일수록 돈을 못 써요. 정주영이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고 정주영 씨가. 그런데 평생 구두 3켤레, 징을 받고,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내가 뚫어져 가서는, 나와요. 옷을 단보로 춘추복 한 벌. 겨울에는 거기다가 내의를 입고서는 춘추복 한 벌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많은 돈이 누가 됐어? 못 써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못 써요. 이 돈은 내가 버는 것은 세계 최고가 되는데 돈 쓰는 것도 세고가 한번 해보자. 이 결심을 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데 가장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러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거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있다면 가장 가치 있게 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 우리가 추어탕 사 먹고, 뭐 연양 도수빵 사 먹고, 뭐 오리고기,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에다가 쓰는 돈이 이게 가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돈이. 그래서 록펠러는 그 돈을 쓰면서 교회를 짓는데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4,928개. 야, 여러분이 놀래가지고 입이 벌었는데 마스크 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보았어. 4,928개의 교회를 짓고 대학을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24개를 대학을 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53살에 죽는다는 록펠러를 건강을 주셔가지고 98살까지 장수하도록 하시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쓰는 일에 최고가 되겠다고 돈을 막 써대니까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천국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저 록펠러가 쓰는 돈을 대줘야지. 빨리 갖다 부어. 이래가지고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42년간을 유지를 했어. 42년간.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10분의 1, 내게 들어온 것에서 10분의 1, 이건 하나님 거야.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한 개만 놔두고 9개는 가져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 11조를 계산하는데 우리 혼자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아, 내가 이번 달에 500만 들어왔어. 50만 내야지. 아, 300만 들어왔어. 30만 내야지. 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교통비 5,000원 받았어. 그러면 500원 내야지.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런데 록펠러는 자기 혼자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돈을 쏟아붓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 혼자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 채용을 했는데
11주만 계산하는, 월급 받으면서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었어. 몇 명? 야, 여러분 현재 입이만 벌어져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영혼 살리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사막 같은 대전에 내려와서 21년이잖아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21년간 대전에 와가지고 움직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물질과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큰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지금 70만 평, 100만 평 저거 기도를 꿈꾸는 사람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나 세계나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28년간 기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 100만 평 속에 들어간 거예요. 100만 평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루 7,000평만 갖고 있어도 100만 평 다 들이면서 보면서 다 올라가서 다 우리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내 동기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정녕 목사 하는 사역을 보니까 입이 벌어져서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내가 펼쳐나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건 뭐가 있어? 전부 뭐 어르신들만 누가 있냐고. 누가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도 1억 6천이라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돈을 내가지고 1억 6천 잔금을 치를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지금 잠이 오겠어요? 오겠어요. 잠이 잘 오지요. 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해주시겠냐고요. 아멘? 이게 믿음이야. 난 모르겠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먹을라 이제 도망가든지 어디든지 뭐 난 모를지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면요,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막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지금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잠을 잘 자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가 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감옥 가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죄인 주제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2년 동안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손에 희한한 등을 바라게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런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동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버님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대전 신림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벌써 영혼유 환경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체험할 겁니다. 저도 제 몸이 종합병원 같았던 사람이 돈 한 푼 없는, 제가 36살 때에 단 10만 원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무일푼. 36살 때. 근데 지금에 와서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요. 지금은 뭐 100만 장자, 뭐 1000만 장자, 억만 장자 부럽지 않은.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1000만 원 필요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보내와요. 우리 성도가 내는 게 아니고. 3000만 원 필요해요. 또 3000만 원 와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잔자, 1000만 잔자, 억만 잔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론 믿음 갖고 내가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도노타다 같이 오늘날 지도자들이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돼서 맨 밑에 처하고 누청을 쳐서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죽고 내가 힘들어도 오직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다.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다. 이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도치에 빠져있고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만든 자가 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르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 영동 힐링 기도원 장금 처리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떠나갈지어다. 미움시기 질투가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다 떠나가고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증,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가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가정이 행복하고 이번에 추석 연휴에 많은 가족들 만날 때에 예수 전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 일가 친척에 예수 믿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선물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